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9장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함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11절부터네요. 11절부터 16절까지 11절입니다. 역대하 25장 11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아멘.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북이스라엘에서 고용한 용병들을 돌려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남유다 군사들 30만 명을 데리고 이제 에돔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게 되죠. 아마샤는 그 에돔과 전쟁을 하면서 그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은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는, 그래서 에돔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죠. 이제 승리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1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을 무찌르고 있는 동안에 용병으로 샀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약탈한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10절에 보면 아마샤가 용병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용병들의 태도를 보면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심히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병들이어서 이제 돈을 받고 싸움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싸우지 않고 그냥 돈 줄 테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돈을 그냥 뭐 싸우지도 않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용병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분노를 한 걸까요? 돈을 떼먹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은 100달란트를 지불한 상태, 이것을 용병들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꽁돈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분노할까?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에돔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그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에돔의 그 싸움에 이겨서 전리품을 얻게 되면 전리품은 그 취하는 자들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에돔에 가서 그 곳곳에 가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약탈을 하는 것이죠. 귀중한 것, 막 귀한 것, 금은 보석, 막 아무튼 귀하다 싶은 것은 다 호주머니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용병으로서 받는 돈보다도 이렇게 전리품들을 취해서 얻은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용병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나름 이번에 한번 전쟁에 이겨서 전리품들을 많이 취해서 일확천금
좀 한몫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용병들이 그냥 버림받은 것과 같은 마음에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남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거기에서 취하여 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여러 성읍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죠. 심지어 3천 명이 나는 유다 백성들이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에돔과 싸우고 있는 아마샤에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겪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죠. 큰 승리를 거두지만 그가 승리한 이후에 에돔에서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돌아와서 또 그 우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용병들이 원했던 그 전리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최고의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일 테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에돔이 섬기는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에돔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그 에돔이 섬기는 우상이었고 그 우상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냥 가지고 돌아올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 아마샤에게 전달하고 왜 이 전쟁에서 패한 에돔의 신들을 섬기려고 하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에서 승리도 못하는 그 나라의 우상을 왜 가지고 와서 네가 섬기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아마샤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의 모사냐? 네가 왕의 모사냐? 이렇게 무시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용병들로 고용되었던 이들이 그 성읍들을 약탈한 이 이유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아마샤의 교만과 우상 숭배의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 그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고 아마샤는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승리한 이후에 아마샤가 이렇게 변해 버린 것일까? 상식적이라면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나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이것이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패한 족속 이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분향을 하고 경배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아마샤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샤가 이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교만. 아마샤는 전쟁의 승리가 뭐 그렇잖아요. 용병도 보내버렸고 어떻게 보면 작은 남유다 군대만으로 가서 싸워 얻은 승리이지 않습니까? 이 승리를 이렇게 사람이 참 그래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니까 이것이 나의 힘, 적은 군대로도 능히 승리할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얻은 승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용병들 그냥 돌려보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승리케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또 담대히 나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얻은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샤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용병들도 보내고 적은 숫자로 가서 싸웠지만 우리가 승리했어. 나에게 이런 힘이 있구나,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잠깐 생각만 바꾸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가 없죠. 하나님 없이도 능히 이런 적은 군대를 가지고 나라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결국 그를 나중에 실패와 파멸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승리가 이 파멸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 승리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승리로 인해서 번영을 하거나 더 견고해지거나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승리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샤는 자신이 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승리했으니까요. 그러나 곧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넘어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다, 어떤 일을 성공한다, 혹은 삶에서 큰 형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성공을 거두고 형통할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해지기 쉬울 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내가 얻은 성공, 내가 얻은 형통,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길로 나아가는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아마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지요. 그러나 아마샤는 선지자의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전쟁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선지자가 전하는 용병들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 이때에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어요. 또 그것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용병들도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승리 이후에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선지자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됐어,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선지자의 입을 틀어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을 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16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결국 아마샤는 스스로 패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자기가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자기 능력. 내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뭐 그것이 굳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시지만 자기 능력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교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하게 됩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구하지 않고 그래 내 힘으로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지금 아마샤의 모습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이 상황 이후의 삶,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바꿔버린, 한순간에 아마샤의 모습을 확 바꿔버린 이 사건은 바로 아마샤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린 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큰 어떤 뭔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를 꿰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지금 파멸로 나아가는 이 아마샤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은혜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한순간 이런 시선 가지면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아마샤와 같은 패망이 아니라 그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의 승리를 거두는 그 아마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을 듣는 삶, 듣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잘 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쁜 일들이 참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또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계속되어지는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세계 온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냥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일과 직결됩니다. 그렇잖아요. 저기 미국과 이란의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석유 대란으로 인해서 큰 물가 상승과 어려움을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참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거두는 그 승리,